인사해 보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중국인들은 이 복자를 한문으로 써서 벽에 붙이는데 어떻게 붙여 놓을까요? 뒤집어서 거꾸로 붙여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쏟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또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난하세요 하고 얘기해 볼까요? 네,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통하십시오 하고 얘기해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시오 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보다 표정이 좀 어두워지셨습니다. 네, 왠지 모르겠지만 좀 어두워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장 유명한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앞과 뒤를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솔직히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이 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애통하셨습니까? 본문에서 이 애통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헬라어의 고통, 슬픔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고통으로 몸부림칠 정도로 철저하게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애통한 적이 있으십니까? 고통 때문에 몸부림칠 정도로 슬퍼하고 아파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 그렇게 지금 애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애통하던 그때, 그리고 혹 지금 애통하고 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입고 먹고 자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좀 살만하면 뭐 때문에 또 애통할까요?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지 못해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내가 1등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요. 매년 수능이 끝나면 왜 우리 아이들은 아파트 옥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곳에서 외롭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것만 같은 연예인들과 기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고통, 애통, 슬픔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무력감이나 허무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나 슬픔은 복이 아니지요.
결코 기쁜 것이 아닙니다. 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부하고 싶은 저주에 불과합니다. 실패의 결과이고 그 열매는 파멸과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계신가요? 혹시 솔직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슬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앞날 걱정에, 직장 문제 때문에, 승진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걱정에, 고3이 된 아들, 딸 때문에, 대학 입시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더 큰 집에 살지 못해서,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진정 애통해야 할 이유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아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우리의 현실이죠. 이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먹지 못해서, 더 좋은 백과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해서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못한 이유 때문에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내가 낳은 그 자식이 한심스러워 보이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 이래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울며 불며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너희가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애통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도 달라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 애통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애통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감람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애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애통, 그 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우리를 조롱하고 놀립니다. 욕합니다. 바보 같다라고 조롱합니다. 세상 보기에 그 길 걷는 우리는 실패자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애통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통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죽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내가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그 죽음 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로 인해 애통하고, 그 길 위에서 내 안에 여전한 늘 다시금 넘어지는 그 죄의 자리로 인하여 애통하고, 그 길 위에서 더욱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로 인하여 애통하고, 그 길 위에서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요즘 애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친구들이 부족한 저로 인해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는 것이 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았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한 해 더욱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과 이 땅의 청소년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로 발버둥치고 있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데, 눈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신데, 정작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등부를 맞고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름과 얼굴이 매치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였구나. 여전히 개인적으로 따뜻하게 말 한번, 대화 한번 깊이 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는데, 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실 때면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애통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애통하셨을 때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십니까? 애통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혹시 위로가 아닐까요?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 부모님과 이 청소년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봅니다. 공부하라라는 이유로, 또 다른 이유들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해, 그렇지만 공부해. 2등 했어? 그럼 1등 해.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날마다 집을 향해 돌아오면서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자기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가요를 듣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나에게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그 노래 가사에서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에게 위로하지 않고 이 이야기 해주지 않을 그때,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이야기한다. 수고했다 오늘도.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밤, 아니 매일 매 순간 너에게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이죠. 비록 엄마가, 비록 아빠가, 비록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그렇게 위로를 건네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통할 때, 슬플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나요? 네. 머리를 하고 나면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시죠. 특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떠십니까? 머리를 하고 집에 가면 왠지 남편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알아주지 않으면 뭐라고 하시죠? 여보,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남편들에게는 이 질문만큼 괴로운 질문이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내의 모습인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단 말인가? 수능 시험보다 어려운 문제죠. 위아래로 아무리 훑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죠.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날인지 모르고 달라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란 인간하고 사는 내가 바보다. 아이고, 10년을 사나 20년을 사나 어쩜 그러냐.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슬픔, 나의 고난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로해 줄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힘들어 위로해 줘라고 이야기하죠. 혹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받을 무언가를 찾습니다. 어떤 것들을 찾을까요? 무진장 먹기도 하죠. 나는 먹는 것으로 채워야겠어. 크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먹어야겠어. 먹음으로 내가 위로받아야겠어. 혹은 다른 취미 생활들로. 요즘은 어른들이 장난감 가지고 많이 논다 그러죠. 장난감을 만들고 다른 것들에 빠져 낚시하러 가고 다른 것들에 게임에 빠지고, 때로는 빠져서는 안 될 것들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위로받고 싶어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마리의 강아지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강아지만한 인간이 없어라고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강아지들을 키우고 게임을 하고 장난감들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참된 위로가 아니라 공허함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붓고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가요? 여러분들은 애통할 때 어떤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위로하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은 아버지의 영, 주의 영이신, 그리고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 나의 상담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애통하는 너희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취미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가운데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애통함이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함께하고 계셔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난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8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장 주인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목자로 생활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경험한 양에 대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인 필립 켈러는 시편 23편 4절 상반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저 높은 곳으로 갔을 때 이 위로가 무엇인지를 사무치도록 체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죽음을 통해 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사무치도록 체험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년 동안 우리는 그 아름답던 몸이 암으로 무너져가는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나는 아내의 손을 쥐고 침대 머리맡에 앉았다. 조용히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다. 우리 둘은 고요한 중에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깨달았다. 두려움이 없었다. 아내는 다만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이었다. 몇 번이고 나는 이 말을 되뇌인다. 오 하나님, 길이 몹시 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길이 저를 저 높은 곳,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는 가장 쉽고 순탄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과 어두운 날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면 주께서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한다. 그때부터 나의 초조함과 두려움과 근심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고요하고 평온한 신뢰의 자리를 내어준다. 어쩐 일인지 나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계십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물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마저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다가 나오는 눈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눈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슬픔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애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 세상의 것들로 애통하고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이 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통하시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사명, 소명이라 여기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애통함이 청소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두고도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함 가운데 위로받을 때 위로 그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고 소망에서 그치지 않고 그 소망을 전하며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들을 돌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